자, 우리 이제 지금 언약법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의 세 가지 법전이 이렇게 모음집이 있다 그랬죠. 법전 모음집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언약법전이 있고, 레위기에는 성결법전,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 이제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친 신명기 법전, 이렇게 세 가지 법령 모음집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죠. 나무로 막 깎아서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돌멩이로 또 막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아무거나 막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창조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삼각형 생각나시죠? 삼각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법령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죠. 교회.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고. 생각나세요? 삼각형 또? 그 삼각형을 머릿속에 한번 항상 그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의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돼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 세 가지입니다. 이 죄는 사형죄예요. 사형. 그래서 그 양형이 예외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사형시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살인, 우리 십계명에서 이미 살인 공부했죠. 그 다음에 폐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이제 미리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신납치예요. 인신납치,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아침에 묵상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의 헌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3500년 전에 그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 원래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찾아내가지고 그 의도를 적용하는 것이 해석학적으로 옳다. 그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살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공부할 때, 모든 생명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걸 공부했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또 안락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 공부할 때. 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지혜로워서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명은 뭐라 그랬어요? 인명은 제철. 예? 내가 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빨리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 수완이 있어요. 수완이. 그래서 장례식 가면 제가 꼭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다 하시고 오늘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수완이 있어요. 그 수완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자, 생명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말씀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여기에. 이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 뭐 종, 이런 사람들의 그 생명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말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권력자들에게는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이에요. 왕을 그 당시에 사형시킬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이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 당시에는 뭐 권력자들은 살인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날도 그걸 외치고 있지만은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잘 빠져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 사가지고 또 이 판사들의 재판도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뭐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다 억울한 일 당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법정의가 시급한데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법정의로 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인죄에도 예외 규정은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걸 적용하죠. 도끼질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날을 꽉 안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저쪽에 사람 맞아 죽으면 요새 이거 무슨 죄라 해요? 과실치사라 그러나요? 살인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그 죄도 물론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여기같이 사형, 이렇게 살인죄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냐?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그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나무 캐러 이제 나갔는데 도끼날이 날아서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이거 죽인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복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보복.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금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형벌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보내서 보호하도록 했어요. 그냥 죄를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고 증인들을 찾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이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건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해서 고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도끼날을 일부러 살짝 끼워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사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대법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법이죠. 이 법이. 그런데 이제 진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도끼날을 살짝 끼워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은 재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고의로 죽였습니다. 그건 더 큰 죄,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사형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르치면서 현대 사회, 우리나라 사형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법이 있죠. 사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국제기구 중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권단체가 있는데, 이 인권단체에서 사형제도에 적극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시하고 있어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그래서 사형을 만약에 집행했다, 그러면 이제 인권 문제로 난리를 치고 뭐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반드시 사형제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실 때 한 사회가, 한 민주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모든 합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오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 오심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보다는 종신형, 흉악범들에게는 종신형, 감형 없는 종신형, 이렇게 이제 정한 데도 있죠. 미국에는 주마다 다른데 사형이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이 살인죄를 단지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더 심화시켰습니다. 인격 살인까지도 살인죄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제 사형이라는 얘기죠.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단지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라가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다 이게 어디에 해당돼?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이제 목사인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라가라고 하는, 입에 다물지 못할 막 상소리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욕을 하면은 내 자존심과 어떤 자존감과 이런 게 확 상처를 받겠죠.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우리 요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욕죄로 처벌을 합니다.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처벌하는 거죠. 누군가 이게 막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상소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여러분 욕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잡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모욕죄. 내가 심한 모욕을 느꼈다 그러면, 또는 명예훼손.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막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는 게 화 한 번 낸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온갖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소리와 이런 걸 하는 것까지도, 이건 인격살인이에요. 인격살인.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모욕한, 그것을 하나님이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더 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욕하고 이런 것들, 남을 막 저주하고 막 비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 너무 많죠. 서로가 인터넷 이 공간에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다 뭐해? 살인죄예요. 살인죄.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막 거짓 뉴스 막 퍼뜨리고 막, 이게 다 죄에 해당돼요. 이 사회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형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죠. 그것도 살인죄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명시를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내 마음을 통제를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1초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며 이 인터넷 공간은 얼마나 정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게 바로 다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게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폐륜에 해당하는 죄는, 폐륜이 뭐라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놓치는 확 죽어버려라 그냥. 이런 말이죠,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폐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스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사형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그 방대한 주석을 쓴 더글러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제 복음주의 학자가 있는데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렇게 좀 확장시켰어요. 여기 이제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또 학교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까지도 이제 들어가는데, 왕은 이제는 정치인이니까 제낀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부모님, 조부모님, 나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요새 학교에서 이제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두루누워서 막 사진을 그냥 수업 시간에 찍고, 이게 아이들이 완전히 폐륜이 그냥.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애들을 또 이렇게 선생님 체벌을 하면은 그걸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 애들이 올리고 그걸 허용하고, 그게 전교조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이 학교의 교권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심각한 죄악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죄는 대충 우리도 범할 수 있지만 젊은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시대, 종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데, 그 점점 악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죄악을 거론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디모데후서 3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부모를 거역해.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요즘 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 30절에 이게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마지막 때 인간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악해져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 죄를 짓는데, 이 폐륜이 지금 막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모델이. 그래서 제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칠 때 저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목회 모토가 효도예요. 효도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효를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그분 설교 대부분 효가 막 엄청나고, 다른 게 설교하면 다 효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효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래 사셔요. 이제 거의 100살까지 다 살면 자녀들이 70이 넘어서도 부모님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많죠. 지금 자기도 힘든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얘기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경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저도 옛날 같으면 이제 60이면 옛날 같으면 노인인데 요새는 이제 청춘해야지. 60은 청춘. 중년 청춘이에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청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 또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이런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효에 하나님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 다루는 죄가 다 이게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이 죄들이 또 뭐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납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납치에다가 그걸 팔아먹었던지 아니면 자기 종으로 삼았던지 간에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납치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유괴하거나 감금하거나 이런 게 모두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일제 시대부터 이제 그 군사 독재 시대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 무슨 학원이 뭔 학원이라 그러더라. 거기다 가둬가지고 아이들 막 폭력을 가고 때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 의한 감금이에요. 부당한 감금이죠. 그 사람 죄를 져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금, 납치, 유괴는 가장 심각한 죄로, 우리나라 어린아이 유괴 이런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나는 이거 유괴, 어린이 유괴 같은 것은 이런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대부분 유괴하면 아이들이 죽어요. 이 사람을 납치, 감금, 협박, 납치해가 유흥업소에 팔아먹거나, 또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흥업소에서 이제 그 10대 애들 뭐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막 강제로 해가지고 집 나온 애들 감금해놓고 이제 막 폭행하면서 그런 일을 시키고, 도망가려면 때리고 감금하고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라고 항상 여기고, 국가 공권력이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미국과 서구 유럽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써먹고 이런 죄를 졌죠. 그 안에 그 당시에 목사들도 그냥 그 사회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이 미국과 서구 사회가. 그래서 그런 일들 한 사람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형죄에 해당돼요. 사형죄. 그래서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하원 의원이죠. 이 사람은 영국의 총리까지도 될 수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 노예무역제도를 반대하다가 그만 이제 정치에서도 쫓겨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노예무역제도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납치, 강금, 유괴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죄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 윌리엄 윌버폴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에 실현시키는데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읽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읽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젊었을 때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내가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이런 생각만 하지, 윌리엄 윌버폴스처럼 내가 이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국 사회에 범정화 시켜야 되겠다,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꿈을 갖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벌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을 망치는 말이에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공부해서 남 줘, 그걸로 돈 벌어서 가는 사람 돕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 정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징용해서 일본 군대로 끌어가고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정신대회로 써먹고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감옥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가스 실어서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러시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국가가 다 하나님이 그 법을, 그렇게 공법을 어겼을 때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한 국가가 300년, 200년, 3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해요. 물론 조금 오래간 나라들도 있지만은 다 망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다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어요. 200년, 300년 안에 다 망했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 이 스토킹 같은 죄악들도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 사람 스토킹하는 거는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감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게 쫓아다니고 심각한 죄입니다. 이걸 우리 정치인들과 이 법조인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고 뭐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받아주니까.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이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여러분 한번 스토킹을 당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 감금죄에 해당돼요. 감금죄.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우리 또 영화를 만드는 이 영화 제작자들의 영화를 보면은 영화 유괴, 납치, 감금, 인신매매, 스토킹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방범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화가 하나님 이걸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기도하겠어요.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인격과 명예와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타인 존중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모님을 잘 봉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